이 땅에서 우리가 살면서 힘든 일이 더 많았겠습니까? 아니면 기쁜 일이 더 많았겠습니까? 그래서 솔직하게 한번 묻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그래서 한번 제가 한 대상에게 물어봤더니만 그러시더라고요. 힘든 일이 더 많았습니다. 아마 그게 솔직한 이야기일 겁니다. 아마도 기쁜 일보다 힘든 일이 더 많았기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더 가졌을 겁니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기쁜 일이 더 많이 있었습니다. 그럴 때에 과연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갖고 잘 살았을까? 믿음을 견뎠을까? 아마 그건 좀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베드로도 우리의 삶의 인생을 나그네의 인생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결코 편하지 않은 거죠. 그리고 우리의 원래 살아야 될 그곳은 본향은 따로 있다라는 겁니다. 여기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 걸 볼 때에 결코 편한 기쁜 삶으로 연속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요, 또 이런 질문을 한번 해볼게요. 살면서 근심하고 염려하는 일이 더 많았을까요? 아니면 믿음으로 이겨내는 일들이 더 많았을까요? 살면서 보니까 근심하고 염려하는 일들이 꽤 많더라고요. 그런데 믿음으로 잘 이겨내고 있습니까? 라고 묻는다면 예. 그래서 한 권사님이 제3의 대답을 했습니다. 믿음으로 이겨내려고 합니다. 그게 정답일 것 같습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성경의 인물 가운데 다 그들이 믿음이 든든, 믿음이 강함, 믿음이 충만함, 아니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구약 인물 가운데 장군이 하나 있었습니다. 전장터에서 몸이 굳은 사람이죠. 그가 뭐 두려운 것이 있겠습니까? 온 광야의 전장을 누비면서 승리를 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장군 초기에 그는 얼마나 두려움이 많았고 떨림이 많았고 근심이 많았고 염려이 많았으면 강하고 담대하라는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한 번으로 끝나지 아니고 3번.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끝으로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는 겁니다. 얼마나 든든한 말씀인지요. 그런데 이 말씀을 하신 이유가 그가 떨고 있다는 겁니다. 그가 두려워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가 염려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믿음이 없는 걸까요? 두렵고 떨고 염려하고 근심하면 믿음이 없는 걸까요? 우리 보통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믿음이 없어서 그래. 아니요. 성경의 인물들 하나하나를 살펴보면 다 근심했습니다. 염려했습니다. 심지어 사도 바울은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은 근심인데 결국 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작정하심에 이 문제가 해결되면서 그는 이게 하나님 뜻대로 하게 하는 근심이구나. 후회할 것이 없는 근심이었구나. 근데 우리가 항상 그렇게 대해지는 않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도 우리 주님께서 이 사도 바울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복음을 증거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전에 사도 바울은 신라도 마게도냐에서 이제 왔습니다. 디모데도 마게도냐에서 이제 왔습니다. 그리고 이 지역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경건한 자들도 있었습니다. 더구나 18장 5절의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은 지금 말씀에 붙잡혀 있습니다. 이 의미는
말씀 충만, 은혜 충만, 성령 충만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느닷없이 28장 9절에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도 바울에게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말씀에 붙잡히고 말씀을 충만하고 은혜 충만하고 성령 충만한 것 같은데 두려워할 수 있겠느냐? 여러분, 이게 우리의 감정입니다. 우리의 감정입니다. 이게 충만한데 두려운 거예요. 믿음이 있는데 근심도 있는 겁니다. 바울은 근심했습니다. 사실 바울은 이 고린도에서 상당히 두려웠습니다. 왜냐하면 대적하는 사람, 비방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았어요. 복음을 전하면 다 믿는 것 아닙니다. 복음을 전했는데 다 은혜 받는 거 아닙니다. 복음을 전했는데 다 은혜 충만, 성령 충만한 거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대적합니다. 어떤 사람은 비방합니다. 어떤 사람은 조롱합니다. 이게 현실이에요. 바울은 그게 정말 두려웠던 겁니다. 어떻게 바울이 그럴 수 있을까? 어떻게 바울이 두려워할 수 있을까? 근데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예수님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랬습니다. 사명과 죽음 앞에서 희생과 나의 안위의 이 갈림길에서 정말 땀방울이 핏방울로 변하기까지 그렇게 고뇌했습니다. 예수님이라면 믿음으로 나아갈 거라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그거 알아야 돼요. 완전한 사람이었다라는 거. 우리는 한 가지만 생각합니다. 완전한 하나님이었다라는 거. 그거 아니고요. 동시에 완전한 인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너무 피곤하여 배를 타고 이동할 때 그냥 잠이 들어 버렸습니다. 예수님도 잡수셔야지만이 배고픔을, 허기를 진정시킬 수 있었습니다. 그런 예수님이 상당히 갈등하고 근심했었습니다. 그러나 결국 주님이 이렇게 얘기하죠. 나의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으로 가겠다는 거예요. 후회할 것이 없는 근심으로 가겠다는 거예요. 근데 철학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데카르트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 누군지 잘 몰라도 이 사람이 한 얘기 이거예요.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는 감각을 상당히 중요시 여기는 경험주의를 아주 즐겨 했습니다. 부족한 경험이나 은혜의 경험이 없어서 사람이 변해간다는 거지요. 일리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한번 바꿔봅니다. 나는 의심한다, 그러므로 시험에 빠진다.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가 아니라 나는 의심한다, 고로 시험에 빠진다. 왜 그러냐면요, 구원의 지식 경험이 부족하기 때문이에요. 이 은혜의 경험이 부족하기 때문이에요. 결국 이게 불신앙적 염려로 변질됩니다. 오염되지요. 옴짝달싹 못하거나 퇴행하게 만들어요. 우리의 신앙이 퇴행할 때가 있습니다. 마치 이 염려와 근심이 고양이 앞에 생쥐가 된 느낌으로 아무것도 못하는 겁니다. 꼼짝 못하는 겁니다.
구약성경 사무엘상 17장의 말씀을 보면 엘라 골짜기의 중심에서 이쪽은 블레셋 군대가 있고 이쪽은 이스라엘 군대가 있습니다. 이 블레셋 군대의 거인 골리앗이 앞에 서 있고, 여기는 사무엘 이상 17장 말씀을 보면 사울 왕, 일대 왕이 전장에 앞장서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 블레셋 군대의 거인 골리앗 앞에 누구 하나도 앞에 나와 대적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모두가 염려하고 모두가 근심하고 모두가 죽음 앞에 공포 속에서 다 토굴 속으로 숨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여기까지 도우셨다라는 임마누엘의 역사, 에베네셀의 하나님이라는, 나의 산성이여 나의 방패라는 그들의 신앙 고백은 어디론지 다 바람에 나는 겨처럼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근데 이럴 수 있다라는 거죠. 요즘 우리의 삶이 그렇습니다. 예기치 못한 사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자연재해. 지금 파키스탄은 3분의 1이 물바다가 되었고 30만 명 이상이 수재민이었고, 우리가 돕는 파키스탄 선교사의 보고에 하면 거기 또한 다 물바다가 되었어. 가난한 나라가 더 가난해지게 되었습니다. 예견된 전쟁이 곳곳에서 터지고 있습니다. 우발적 전쟁이 아니에요. 인플레이션 공포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달러의 환율 급등 같은 것은 우리의 삶의 균형을 자꾸 기울어지게 만듭니다. 오히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예상하고 민감하게 생각하면서 염려가 증폭되고 있습니다. 더 커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 불필요한 영역까지도 걱정하는 거예요. 우리 어떻게 살지? 그러다 보니까 성도가 봉사할 때 기쁘지 않습니다. 그럴 때 그리스도인이 헌신을 하는데 기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봉헌을 하는데 의심 듭니다. 왜요? 불안하기 때문입니다. 불안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믿음이 없다는 겁니까? 그건 아니지요. 믿음이 있는데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라. 믿음이 있는데 강하고 담대하라. 좌로 흔들리지 말고 우로 흔들리지 말고 내가 내게 말하는 말씀으로 곧게 나아가라. 믿음은 있는데 어쩌란 말입니까? 사도 바울의 일생을 보면 참 염려하고 근심할 만한 사건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의 삶에는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했다. 예, 틀린 말 아닙니다. 옥에 갇히기도 하고 매도 많이 맞고 죽을 뻔했고 태장을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이나 맞고 돌로 맞고 죽을 뻔했고 이런 위험에 빠졌다 하면서 강의 위험, 강도의 위험, 동족의 위험, 이방인의 위험, 신의 위험, 광야의 위험, 바다의 위험, 거짓 형제 중의 위험, 무려 8번의 위험한 이야기를 계속해요. 그냥 한 번이 아니에요. 그리고 여러분, 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고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었다. 사람이 여기에 무너지는 거죠. 예수님 공생애 때도 예수님께서 몸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그렇지요? 생명을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되었고 몸을 위해서는 무엇을 또 입을까 그랬었습니다. 그것 갖고 우리가 염려하는 거지요. 이 정도라면 기절할 겁니다. 그런데 느닷없이 사도 바울은 염려로 끝나지 않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다.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한다. 시험 당할 쯤 또한 피할 길을 주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신다. 이런 말씀을 하는 겁니다. 도대체 이런 힘이 어디서 나오는 걸까요? 이런 능력이 어디서 나오는 걸까요? 이런 비밀이, 이런 비법이 도대체 어디에 있는 걸까요? 여러분, 성경에서는 이런 상황, 사도 바울이 경험하고 이런 일들, 이런 것들이 능력으로 승리로 나타나는 것들이 참 많습니다. 예를 들면 이 골리앗과의 싸움,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있어서는 골리앗으로 다가오죠. 큰 거인처럼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 싸움에 능한 골리앗이 이스라엘 군대 앞에 섰을 때 다 숨어버릴 수밖에 없는 상황, 골리앗 거인을 볼 때마다 염려에 휩싸이는 상황. 그런데요, 이때에 꼬마 다윗이 이 상황에서 그 원리를 이야기해 줍니다. 이길 수 있는 원리. 거인 골리앗이 아니라 거짓 골리앗이라는 거예요. 거인 골리앗이 아니라 거짓 골리앗이라는 겁니다. 그가 소리치는 것, 그가 칼자루를 쥐고 있는 것, 그가 방패를 휘두르고 있는 것, 그가 자랑하고 있는 것, 그가 모욕하고 있는 것, 다 거인 골리앗이 아니라 거짓 골리앗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꼬마 다윗이 그 거짓말하는 골리앗에게 그 블레셋 군대에게 그 거짓에 속고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참 진리를 얘기하죠.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 이름으로 네게 나아가노라.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나의 손에 넘기리라. 다윗이 거짓 골리앗 앞에 크게 외친 겁니다. 이런 용기가 어디서 나오는 걸까요? 이런 용기의 이 비법 원리가 뭡니까? 그는 경험적 구원, 경험적 은혜가 있었던 겁니다. 그가 그렇게 얘기하죠. 내가 아버지의 양들을, 내가 아버지의 짐승들을 기를 때 사나운 것들, 매우 사나운 것들이 와서 훔쳐가고 나를 헤아려 할 때에 내가 그들과 싸워 이겼는데 하나님이 지켜주셨습니다. 실전의 경험, 은혜의 경험, 여기에서 그는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과 나는 연결되어 있습니다. 오늘 두렵지만은 두려워서 이걸 말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하고 있을 때에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사도 바울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18장 10절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다. 이거 임마누엘 아닙니까? 두려워 떠는 이 시대의 거짓 골리앗 앞에서 우리는 항상 이럴 수밖에 없지만 심지어 사도 바울마저도 참 근심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러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있다. 나는 너와 연결되어 있다. 다윗은 그 경험을 기억하고 다윗은 그 경험을 생각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것이 경험의 지식, 구원의 지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 성경을 읽다 보면은 우리말 성경에 이 생각하라, 기억하라, 이게 참 많이 나옵니다. 무엇을 생각하느냐? 하나님이 네게 은혜 준 사건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에게 축복한 걸 생각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너를 이 골짜기에서 건져낸 걸 생각하라는 겁니다. 또 기억하라는 겁니다. 무엇을? 내가 이 광야에서 너희들을 이끌어냈잖아. 이 40년 광야의 길에서 신발이 헤어지지 않고 옷이 헤어지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40년 광야에 이들은 농사를 짓지 않았습니다. 씨도 뿌리지 않았습니다. 우물도 파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목말라 죽은 사람 없습니다. 굶주려 죽은 사람 없습니다. 영양이 결핍돼서 애들이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다 잘 살았어요. 기억하라. 이 경험의 지식, 구원의 지식, 은혜의 지식이 쌓이면서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하라, 기억하라. 이게 무려 합치면 41번이 나옵니다. 41번. 41번이 나와요. 잊어버리면 안 되죠. 하나님이 날 사랑한다는 거.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찬양할 때만 날 사랑하심이 아니라 항상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키시는, 나를 지키시는, 나를 돌보고 계시는 그 하나님 믿습니까? 정말로 믿습니까? 할렐루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이 바울에게 얘기해. 내가 너와 함께 있다. 나중에 이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38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나와 하나님의 줄은 사랑의 끈이다. 이 사랑의 끈에서 누가 끊으리요? 나와 하나님 연결되어 있는데 누가 이 끈을 끊으리요? 끊을 사람 없는, 끊지 못합니다. 사단 끊지 못합니다. 하나님 사랑의 끈 끊지 못합니다. 사랑의 끈 이제까지 끊어진 적 없습니다. 믿습니까? 네. 이거예요. 바울이 이렇게 또 얘기를 하더라고요. 더 중요한 건 예수님도 말씀하셨습니다. 이거는 틀림없는 겁니다. 염려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는 너의 아버지 됨이니라.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부를 때에 하나님 이렇게만 부르지 마세요. 하나님 부를 때 나의 아버지라고 부를 줄 알아야 돼요. 예수님께서 하나님 부르실 때 아바 아버지요라고 불렀거든요. 아빠 아버지요라고 불렀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불러요. 나의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한번 불러보세요. 다 같이 시작. 네, 아직 여유가 있는 것 같아요. 아버지, 나의 아버지 하나님. 여러분, 그저 하나님 이렇게 불러도 좋아요. 그냥 기도할 때에 내가 믿음의 고백으로 내 입술로 고백할 때에 그렇게 고백하세요. 나의 아버지 하나님. 그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자식을 품에 안고 눈동자처럼 지키고 필요한 것 먹이고 양육하고 기르고 성공시킬 줄 믿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설명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23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당연히 그렇게 얘기해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내가 못 먹고 헐벗고 줄이고 정말 위험 8번이나 당하면서, 근데 그가 쓰러지지 않습니다. 그가 넘어지지 않습니다. 그가 뒤로 물러가지 않습니다. 왜? 뭐 때문이냐? 그게 오늘 예수님 하신 말씀에 이게 있어요. 단연코 염려하지 말라는 거죠. 왜?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아라. 왜? 그 원리를 이야기해 주고 있더라고요. 첫째 원리가 그거예요. 무엇이 더 중요하냐? 옷이 더 중요합니까? 생명이 더 중요합니까? 생명이 더 중요합니까? 먹을 게 더 중요합니까? 생명이에요. 생명. 그럼 아버지가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겠습니까? 생명이에요. 그것도 그 자식의 생명. 여러분 느끼지 않습니까? 여러분 알지 않어요? 어린 자식이 아플 때 차라리 내가 아픈 게 나아요. 내가 아픈 게 나아.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으실 때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통곡했습니까? 하늘에 구름이 어두워지고 천둥 번개가 치고 성전에 있는 큰 의장이 찢어져 버리는데 그 소리가 하나님의 통곡 소리를 가리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슬픈 표정을 가리는 거 아닙니까? 이 정도로 하나님의 통곡과 슬픔이 컸어. 왜? 그 독생자 아들의 아픔, 그 독생자 아들의 통곡, 그 독생자 아들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아버지여, 나의 아버지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아들이, 독생자 아들이 그 아버지에게 외치는 거예요. 그 하나님 아버지가, 여러분 그 마음이 얼마나 급하겠습니까? 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나의 아버지여, 나의 아버지여, 내가 이게 부족하나이다. 나의 아버지여, 내가 이렇게 병들어 있나이다. 나의 아버지여, 이 먹지 못함과 이 매맞음과 이 자지 못함과 이 수고로움이 아버지여 너무 힘이 듭니다 라고 고백할 때 그 아버지가 귀 막고 있겠느냐라는 게 예수님 말씀입니다. 두 번째 원리, 누가 돌보고 기르시는가? 누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갈릴리의 온 산야를 보여주시며 들에 있는 야생화 백합화를 보며 하늘을 나는 참새 몇 마리를 보며 누가 먹이시는가? 누가 기르는가? 이 실예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심지어 이 들꽃 백합화의 가치가 솔로몬의 영광, 그 손으로 만든 영광, 그 금으로 만든 영광, 그 은으로 만든 영광보다도 더 크다, 더 가치 있다. 뭐가? 백합화가, 한 송이 백합화가. 여러분, 하나님의 가치 기준이 이 정도예요. 하물며 하나님 자녀인 여러분의 가치는 끈으로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그 끈을 잡고 있어야 돼요. 끈을 잡읍시다. 사랑의 끈을 잡읍시다. 믿음의 끈을 잡읍시다. 은혜의 끈을 잡읍시다. 잡아야 돼요. 이 원리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 번째 원리입니다. 왜 염려하느냐? 그러면서 예수님이 비교를 합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비교합니다. 이방인과 하나님의 자녀. 여러분, 하나님이 야곱은 사랑하고요, 에서는 어떻게 했다고 그래요? 사랑하지 않았다? 아닙니다. 어떻게 해요? 표현이요, 미워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지 않았다는 거하고 미워했다는 표현은 완전히 다른 겁니다. 그 정도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방인에게 성령 주시지 않습니다. 이방인들에게 입술의 고백을 통해 찬양받으시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자기의 자녀들에게 찬양받으시길 원합니다. 우리에게 성령 주셔서 우리 입술로 고백하기를 원하고, 우리에게 성령의 은혜 주셔서 아바 아버지라 부르시길 원하고, 하나님이 그 자녀에게 성령 주셔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고백을 듣기를 원하십니다. 그 고백 듣기 위해서 우리를 사랑의 끈으로, 우리를 은혜의 끈으로, 우리의 능력의 끈으로, 구원의 끈으로 붙들어 주셨는데 왜 염려하느냐? 왜 염려하느냐? 이게 예수님께서 설명해 주신 겁니다. 네 번째 원리. 그렇다면 하늘 아버지 어떤 분이십니까? 하늘 아버지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 이렇게 고백하십니다. 따라하세요. 날 사랑하심. 누가? 하나님 아버지가. 하나님 아버지가 날 사랑하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죽기까지 날 구원하심. 이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네 번째 원리예요. 다섯 번째 원리. 그래서 뭘 할 수 있느냐? 이제 염려하지 않습니다. 근심하지 않습니다. 주저앉지 않습니다.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다섯 번째 원리. 그래서 뭘 하느냐?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 하시리라. 그래서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던 거예요. 사도 바울이 강의 위험, 칼의 위험, 도적의 위험, 강도의 위험, 일주일을 물속에서 죽을 뻔하였고, 그럼에도 능능하게 다시 오늘 말씀처럼 심리적으로 압박을 받으며 내가 복음을 멈춰야 되느냐 라는 이 고민에 빠졌을 때에 다시 한번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있다. 임마누엘 하나님의 사랑이 사랑의 끈으로 묶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끝까지 이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1880년 6월 27일 미국 엘라바마 티스 캄비아에서 여자아이 하나가 태어납니다. 이름은 헬렌 켈러입니다. 그가 태어난 지 19개월 만에 심한 열병을 앓아서 시각과 청각이 다 이뤄져 버려요. 망가져 버렸습니다. 이게 갓난아기부터 그렇게 자라나니까 자연이 그러고 인생이 그런 줄 알죠. 완전히 야생인입니다. 이럴 때에 7살 되던 때에 1887년 한 선생을 만나죠. 맨스필드 셀리반이라는 선생님이에요. 정말 죽을 고생해서 가르칩니다.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니까 이 발음도 안 돼요. 그래서 가르치는데 이 목구멍에 떨림을 가지고 가르칩니다. 아, 에, 이, 오, 우 모음을 가르치잖아요. 아빠, 엄마 이거 가르치잖아요. 이런 떨림. 이게 쉽지 않죠. 이게 고난입니다. 이게 될까? 이게 가능할까? 근심하게 되고 열무합니다. 이게 증폭되기 시작하면 불가능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헬렌 켈러는 1904년 레드클리프트 대학을 졸업합니다.
그가 대학에 들어갑니다. 졸업합니다. 들어갑니다. 그때는 특기생도 아니요, 무슨 체육인도 아니고 그냥 그 가능성과 실력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졸업할 수 있을까요? 졸업이 가능할까요? 그런데 그 레드클리프 대학을 졸업하는데 우등생으로 졸업합니다. 여러분, 우등생으로 졸업하려면은 거의 A0부터 A 플러스 맞아야 돼요. 맞죠? 그래야지 우등생 되는 겁니다. 여러분, A0 맞는 거 쉽지 않습니다. 죽도록 해야지 A0 맞을 수 있어요. 그 이후에 그 헬렌 켈러는 일생을 농아와 맹인을 돕는 일에 전념하고 인권운동, 노동운동에 큰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 당시에 이런 게 없었어요. 훗날 궁금한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죠.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그 고난, 그 고통 속에서 어떻게 위대한 삶을 살 수 있습니까? 이걸 어떻게 이겨낼 수 있었습니까? 물론 훌륭한 선생님 계셨지요. 그리고 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림자를 없애려고 했는데 그림자는 없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림자를 그렇게 없애려고 했는데 그림자 안 없어지더라고요. 이게 우리의 삶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그는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림자 바라보지 않고 돌아서서 태양을 바라봤습니다. 그랬더니 그림자가 안 보이더라고요. 그렇게 했더니 그림자 보이지 않더라고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 대적들과 비방 앞에서 두려워 떨며 때로는 침묵하려고 했던 그 염려, 근심, 우리도 그러지 않습니까? 이 세상의 환경 속에 자꾸 무릎 꿇어야 되느냐라는 고민. 그러나 사도 바울이 이겨내지요. 감당할 시험 밖에는 하나님이 주신 일이 없다. 이 하나님의 사랑의 끈에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아닌 이 하나님의 사랑에서 누가 과연 끊을 수 있겠느냐? 여러분, 그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너는 나의 자녀다. 베드로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오늘 그 사랑의 끈을 붙들고 있는 이 하나님에게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확인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 모두가 같은 믿음으로 이 고백을 합니다. 나의 아버지 하나님, 이 자연을 능히 극복하게 하여 주옵시고, 이 가뭄을 극복하게 하시고, 이 홍수를 극복하게 하시고, 이 태풍을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전염병을 능히 이기게 하시고, 나의 하나님 아버지 사랑을 확인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